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번 이른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 또 만나면 목사님 어디 좀 아프세요? 이제 그런 인사가 이제 첫 인사입니다. 말을 처음 꺼내는 인사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아침에 올 때 거울도 몇 번 보고 또 얼굴도 화장품도 바르고 또 이렇게 왔는데 신경 써서 왔는데 첫 인사가 어디 피곤하시냐고, 오늘따라 요즘 좀 피곤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또 어떤 몸의 상태로 오셨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도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거쳐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모든 죄된 삶의 행동과 습관들을 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오셨는데,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이 회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이 회심은 단회적이고 체험적이며 또한 때로는 급격한 경험을 거침으로 자신의 행했던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이나 성인의 시기에 회심을 한 경우에는 이런 한 번의 급격한 이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번 회심을 했어도 이후에 몇 차례의 이 회심만큼의 신앙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한 번의 회심이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이 회심만큼의 이 돌아섬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몇 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의 회심과 더불어 또한 지속적인 단계적인 돌아섬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급격한 회심이든지 두세 번의 이 회심 같은 경험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삶의 태도와 습관과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돌아섬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은 돌아서기 전의 사람과 돌아선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이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발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삶의 상태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돌아서기 전의 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와 있는 여러 단어들이 이 옛사람에 대한 단어들이죠. 먼저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18절에 총명이 어두운 사람,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들이죠. 19절에 감각 없는 사람, 그렇죠. 도저히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삶의 행태, 습관들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단어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원래 상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본 모습에서 변질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허망한 데 둔다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가치 있는 것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가치 없는 것,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총명했는데 이제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무지해졌습니다. 원래는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는데 떠나버렸고 감각이 무디어진 사람이 된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당시에 우상과 거짓된 교훈에 빠져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설명하는 이 옛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영적인 감각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 두고 살았던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헛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옛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돌아선 사람들은 이런 무지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지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이죠.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래된 옷이나 새 옷같이 우리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입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그 자체, 새 사람 그 자체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에서 다 갖고 그 상태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23절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들아 다시 창조되라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모든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무가치한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감각하고 다시 알게 되고 총명하게 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회심을,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심령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문제죠. 둘째로, 우리의 삶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모습들이 가끔씩 혹은 빈번하게 혹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옛사람의 상태인 걸까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 사람의 상태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자꾸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옛사람인 양, 옛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언제든지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때와 같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내어서, 우리가 틈을 주고 사단이 우리의 새 사람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자꾸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에 있어서 틈을 내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마귀에게 발판이나 거점이 될 만한 것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발판이나 거점이 될 만한 것을 내어주지 말라.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틈이라는 단어를 기회, 가능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이 가능성,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새 사람이 된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올라설 발판만 있으면 조그만 그 거점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기회, 가능성만 있으면 달려와서 스물스물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전도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노방 전도와 함께 축호 전도를 배웠는데요.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주인이 문을 살짝 열면 이 발을 먼저 그 사이에 집어 넣으라. 그게 매뉴얼에 써있는, 정말 오래, 한 30년 전에 어떤 그 전도 집회에서 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띵동 하면 발을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이제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못 닫는 거예요. 근데 뭐 닫으려고 막 하는 동안 말을 이제 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틈을 내주면 그 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판이나 거점이 될 만한 것을 내어주는 것,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7절에 이 마귀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귀, 좀 추상적이지만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요, 중상모략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디아볼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디아볼로, 마귀의 어떤 아주 중요한 특성을 거짓말장이, 그렇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장, 거짓의 아비 마귀는 주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틈만 나면, 틈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성도가 진리에, 사실에 서 있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자꾸 그 거짓말로 이 성도가 넘어지게 하고 성도의 영혼이 침체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25절, 26절을 연관해서 이 마귀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세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거짓말에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에 서지 못하고 자꾸 거짓으로 마음에 휘둘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속이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진실 아닌 것을 진실된 것처럼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죄를 생성시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정상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그냥 서로 말하고 서로 이것저것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생물처럼 이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막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 내 안에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서, 산이 무너져서, 그렇죠? 너무 허망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터운 제방이라도, 아무리 신뢰가 쌓였던 그 관계라도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뚝이 터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까지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혼자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며 또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성도가 무너지고 신앙 공동체가 무엇에 힘을 잃으며 사라져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틈이 있습니다. 가식의 틈이 있습니다. 오해의 틈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듣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묘하게 상상하게 만들고 또한 소설을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새 사람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에게 틈을 내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밀하고 세밀한 그 틈을 감지하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틈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은밀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방법에 대하여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마지막 말씀 32절 말씀은 이 모든 방법에 대하여서 축약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번역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도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서로에게 친절하게 인자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틈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법칙이 자꾸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이 새 사람의 삶의 법칙으로 마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앞절 31절에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것이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많이 나옵니다. 쓰고 쓴 우리의 말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분노함으로 시작되고 이 분노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 편을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틈새를 만드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삶의 법칙은 새 사람이 새 사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틈을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게 만들고 여기 모든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어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네, 맞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평화하고 더 이상 안 되면 평화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직 우리는 끝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도하면 화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인자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더 용서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틈을 내어주고 그대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문이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때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제서야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고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진실 위에, 또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한 이 회심 같은 경험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 사람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 셀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마귀는 이 새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성도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새 사람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들을 지켜내라. 그리고 그 작은 틈들을 지켜내는 것은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치며 요동하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 가정에게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